잠언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말씀했습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교회 생활을 하든지 안 하든지 교만을 떨면 반드시 망합니다. 여기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모세의 삶을 보면 그는 전체적으로 겸손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가 지상에서 모세가 지극히 겸손한 인생이었다, 그의 겸손을 능가하는 자가 없었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그 생에 결정적 실수를 합니다. 이스라엘 회중이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 그의 자매였던 선지자 미리암이 세상을 뜨고요, 그로부터 온 백성들이 물에 기갈하였습니다. 도무지 마실 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지도자였던 모세를 향하여, 아론을 향하여 아우성을 쳤습니다. 항변을 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의 짐승이 타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도무지 이 항변 앞에 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회중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에 이르렀습니다. 성막에 나아가서 엎드렸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희는, 모세와 아론은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두 가지예요. 첫째로 뭘 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두 번째로 반석에게 명령하여, 따라해 볼까요? 물을 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면 되지요. 근데 모세가 그렇게 하질 않아요. 어떻게 하냐? 11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다 표현하고 있어요. 그때에 반석은 터졌고 폭포수 같은 물은 쏟아져 나왔고 200만의 목말라 하는 백성들이 모두 입을 죽였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의 교만을 결코 간과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뭐가 잘못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들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말로 물을 내라고 반석에게 바위를 향해서 명령할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는 자기를 향해서 아우청 쳤던, 항변했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무언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말로 반석을 향해서 물 내라 해서 물이 쏟아지면 별것이 없잖아요. 200만이 볼 때에 손을 들어서 지팡이를 들고 세게 2번 세렸을 때에 갑자기 물이 쏟아졌으면 이 물은 누가 준 것입니다? 나, 모세가 준 게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물을 주었다. 그는 이 쇼맨십을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A를 말씀하셨는데 나는 재해석을 합니다. 나는 변개를 합니다. 나는 바꿔버립니다. 그것이 교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재해석하라는 권세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할 뿐입니다. 이 교만의 죄 때문에 아론은 가나안 진입 직전에 호르산에서 생애를 마감합니다. 모세는 이 가나안 땅 전체를 비스가 산에서 보면서 생애를 마감합니다. 그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이 위대한 가나안 땅을 단 한 발자국도 진입할 수 없었습니다. 교만은 뭐라고요? 패망의 선봉이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 지도자 모세도 그 교만의 대가를 치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바벨론 제국, 이 제국은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경 중동 지역 전체를 파죽지세로 점령했고 국가를 일으켰던 거대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국의 특징을 오늘 말씀의 2장 4절에서 보라 그의 마음은 어떠했다고요? 교만하였다 말씀합니다. 5절에서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어떠하였다고요? 교만하였다 말씀합니다. 이 거대 바벨론 제국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교만함이었습니다. 그리고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 5절부터 20절까지 바벨론 제국이 범죄했던 4가지 악을 기술해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 탐욕의 죄를 고발합니다. 저들은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땅을, 국가를, 시민들을 정벌하고 빼앗고 죽였습니다. 탐욕의 죄가 있었습니다. 9절에서 11절 저들은 점령했을 뿐만 아니라 부당한 이득을 취한 죄가 있었습니다. 12절에서 14절 저들은 피 흘림의 죄, 사람들을 죽이고 학살하고 전쟁을 일으킨 죄악이 있었습니다. 15절에 17절 저들은 잔인하게 사람들을 치고 때리고 포악한 행동을 해서 강포와 포악의 죄를 저질렀다 고발합니다. 마지막으로 18절 이하에서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저들은 하나님을 만우르기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한 죄가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609년도 BC 609년도에 바벨론 제국이 유다를 침공해서 많은 유다의 젊은이들과 귀족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BC 605년도에 동일한 2차 침공을 통해서 바벨론 유수를 행합니다. 그리고 이 거대 제국이요 70년이 지난 후 BC 539년도에 신흥 제국이었던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거대 제국이 단 70년 만에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교만이 뭐라고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여러분, 인간이 가진 것이 많고 소유가 크고 권세가 큰 사람이 교만을 떱니까?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쉽게 교만을 떠나요?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난 이 시대에 가진 것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난 쉽게 교만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분의 가문이 훌륭한 가문이고 여러분이 가진 것이 많고 세상에서 권세가 있다면 나는 위험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내 안에 교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00년 전 중동의 거대한 바벨론 제국, 저들은 순식간에 거대한 권력을 만들어냈습니다. 순식간에 많은 제국들을 침탈했고 멸망시켰습니다. 우리만큼 강한 힘은 중동 지역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은 힘을 자랑을 했습니다. 자, 힘 있을 때 인생은 쉽게 교만해질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겸손한 인생입니까? 교만한 인생입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교만한 자가 갖는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리트머스 시험지로 여러분 자신을 한번 평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일반적 의미에서 힘을 가질 때 교만한 인생은 반드시 교회를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무시해요. 하나님 앞에서 건방진 태도를 갖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럴 수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교만한 인생은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을 부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할 때 자신이 기도하면 하나님 보좌를 뒤엎는다고 그래요. 자신이 기도하면 하나님도 바꿀 수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교만한 인생이에요. 어찌 미물만 얻은 우리 인생이 전능자의 뜻을 뒤엎어버리고 하늘 보좌를 엎으려고 감히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할수록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죄가 사울 왕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하나님께서 선택할 때 겸비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명을 받고 그 시대 유명한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운 것입니다.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평범할 때는 내면 세계가 잘 드러나지 않아요. 인간이 대리일 때는 그렇게 능력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주에 발탁되어서 갑자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장이 되고 이사가 되면서 많은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권력을 남용할 수 있고 그 지위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될 때 얼마나 문제를 많이 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분야 모든 분야의 지도자를 볼 때 쉽게 비평하면 안 돼요. 내가 그 자리에 갔을 때 그렇게 행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드디어 왕이 되었을 때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블레셋 대군이 있었습니다. 병거가 7만이요 마병이 6천이었습니다. 해변에 모래와 같이 강력한 군대가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믹막스에 진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군대는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열세였습니다. 도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굴에 숨고 수풀에 숨고 바위틈에 숨고 웅덩이에 숨고 심지어 어떤 병사는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사울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려면 하나님께서 법도는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집도를 해야 될 것인데 이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려야죠. 생각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권세가는 왕 나 사울 아니겠습니까? 부하들에게 명합니다. 여봐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내가 직접 집례하겠노라. 임금님이시오. 아니 되오십니다. 더 기다려야 하십니다. 하나님의 법도는 사무엘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나이다. 여봐라, 내가 왕이다. 내가 지금 집도하마. 그는 과감하게 집도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법도를 무시한 것, 이 교만 때문에 그는 왕의 지위가 폐위가 된 것입니다. 자, 힘 있을 때 교만하기 쉬워요. 교만한 자의 첫 번째 특징, 사울왕 하나님을 믿는 자였어요. 모세 그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만한 인생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안하 무인으로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서 말씀 1장 10절에 보면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들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이것이 바벨론 제국의 범죄였습니다. 사람들을 물건을 취급하는 것입니다. 사람 목숨을 짐승 목숨으로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민족들을 멸했고 12절에서 보면 피로 성읍을 건설했고 2장 17절에서 보면 강포를 행했고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였던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인격은, 인생은 언제든지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겸손한 인생이십니까? 교만한 인생이십니까? 리트머스 시험지가 3개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로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가, 교만한 인생이죠. 두 번째로 인격의 사람을 무시하는가, 아나 무인으로 사람을 태하는가, 교만한 것이죠. 세 번째로 만사를 남김없이 모든 일을 자기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인생이 교만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할 때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내 뜻대, 한 인간의 뜻대로 움직이고자 계획한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통치하기 위해서 전능하신 권세로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인생이 교만한 인생입니까? 내 뜻대로 세상을 마음대로 움직이고자 하는 인생, 나는 새도 떨어뜨리고자 하는 인생, 안 되는 일도
모든 인맥과 재력을 동원해서 일을 성취하고자 하는 인생, 무슨 일이든지 내 뜻을 세우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인생,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고요? 교만한 인생이죠. 그래서 자기 뜻이 옳든지 그르든지 하나님의 뜻과 합치든지 합치되지 않듯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뜻을 세우면 필요할 때 인맥도 쓰고 돈도 쓰고 사람도 부리고, 그래서 내 뜻을 성취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하면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고요? 교만한 인생이죠. 우리가 3살, 4살 어린 아기에게 칼을 맡기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칼을 휘두를 때 얼마나 많은 재앙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교만한 인생은 칼을 휘두르고자 하는 인생. 그래서 독일에서는 그런 사람을 칼 휘두르라고 그래요. 이름이 칼 휘두르라고. 자, 교만한 인생은 어떤 특징을 갖는가? 첫째로 위로는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옆으로는 같은 인격을 가진 인생들을 아나무인으로 대합니다. 세 번째로 언제든지 자기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자기 뜻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휘두르러 가자 할 때 그 인생은 교만한 인생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인생들은 쉽게 어떤 힘이 주어지면 교만하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참된 힘이란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힘은 무엇인가? 어떤 힘이 정당한 힘이고 어떤 힘이 진정한 힘인가? 그래서 우리는 이 참된 힘에 대해서 성경적인 이해, 신학적인 이해, 사상적인 이해가 필요해요. 그러면 설령 나에게 권세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참된 힘이란 무엇인가? 언제든지 절제와 통제가 가능한 힘이 참된 힘이에요. 어떤 힘이 참된 힘이라고요? 절제와 통제가 가능한 힘. 이 힘이란 속도와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져야 돼요. 심지어 내게 주어진 재력과 권세, 여러분들이 내일 출근하면 직장에서 높은 지위를 가질 수 있죠. 여러분이 가문으로 모이면 여러분이 상당히 높은 위치에서 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정부에 고위직이 있다면 그곳에서 어떤 권세를 펼 수 있겠죠. 그런데 진정한 힘은 무엇이냐? 통제되고 다스려질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예배가 끝나고 기도를 제일 늦게까지 하는 분들에게 1층에 가면은 캐딜락 3억짜리 차를 제가 준비해 두었다고 가정합시다. 키를 드릴 거예요. 완벽해요. 어젯밤 세차했어요. 깨끗해요. 번쩍번쩍해요. ABS부터 시작해서 최신식 기계장치로 다 준비되어 있어요. 단 한 가지만 빼고. 이 차는 브레이크 시스템이 없습니다. 이 차는 독일의 아우토반에 올려놓으면 400km까지 달릴 수 있는 강력한 차입니다. 근데 뭐가 없어요? 키를 드리겠습니다. 받으시겠습니까? 재앙이에요. 어떤 권세도 어떤 힘도 통제되지 않는 힘은 재앙이고 죽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에 의해서 통제되고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참된 힘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는 피상적으로 세상을 볼 때에 보이는 물리력의 힘, 정치 권력의 힘, 재물의 힘이 크게 느껴집니다. 아닙니다. 언제든지 참된 힘은 물리적인 힘이 아니고 정신적인 힘이에요. 언제든지 참된 힘은 세속적인 힘이 아니고 영적인 힘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힘, 세속적 권세의 힘은 찰나적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자말에 권불 몇 년, 10년, 요즘은 권불 5년. 영원하지 않아요. 어떤 권세도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권세, 세상적인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피상적으로 보면 그런 말 있잖아요. 법보다 주먹이 더 가깝다. 제도적인 장치보다 물리적인 힘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힘은 언제든지 일시적인 힘이고 찰나의 힘이고 허유의 힘입니다. 또 그런 말이 있죠. 칼보다 뭐가 더 강하다? 펜이 더 강하다. 이게 뭘 말합니까? 칼, 물리적인 힘보다 펜, 정신적인 힘이 강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 생활이 멈출 때, 세상을 피상적으로 볼 때 눈에 보이는 거대한 권력과 물리적인 힘만 크게 보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힘은 감춰져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파워에 둔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물리적인 힘만 의지한다면 반드시 언젠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부끄러운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고려시대의 역사를 보면 고려 말기에 유능한 인재들, 문제들, 글의 힘으로 정치를 펼쳤던 그 세력들을 칼의 힘을 가졌던 무신들이 일거에 다 제거합니다. 무신들이 국가 권력의 중심에 들어옵니다. 그리고서 무신들끼리 피비린내라는 권력 투쟁을 하고 국가 전체가 썬크납니다. 폭망한 것이죠.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때 권세가는 빌라도였습니다. 그는 법률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거대한 로마 제국의 파견을 받은 이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강력한 권세가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를 향하여 사형을 언도하는 권세가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빌라도의 권세 앞에 벌벌 떨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처형에 의해서 온몸에 물과 피를 쏟으며 십자가에서 서서히 죽어가셨습니다. 그것으로 세상은 끝났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아니죠. 200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 전 세계 70억 중에서 20억의 인구가 십자가에서 처형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누가 빌라도를 경배합니까? 누가 빌라도를 기억합니까? 그는 예수님을 사형 언도했던 비참한 배신자로 기억할 뿐입니다. 참된 힘이 무엇이라고요? 정신적, 영적인 힘입니다. 여러분, 이 참된 힘은 언제든지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되는 것입니다. 이걸 착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재 권력을 형성하고 쿠타타 권력을 형성합니다. 불의한 권력을 형성합니다. 영원할 줄로 알고 권세를 휘두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 비참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참된 권세는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권세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하라고 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서 노래하기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언제든지 내 인생을 향하여 힘을 공급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힘의 원천은 언제든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신의 제국 바벨론 제국을 일으켰던 신민들의 최대의 실책은 자기들의 권세, 자기들의 힘이 너무 강력한 만큼 스스로 자기들의 권세에 도취했습니다. 자기들의 권세를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권세가 세상에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권세요 정복할 수 없는 권세라면 우리의 권세는 영원하다. 우리의 권세가 하나님이다. 고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박국서 1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그들은 자기들의 힘, 자기들의 권세를 자기들의 무엇으로 삼았다고요? 신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멸망을 자초했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입니다. 자, 진정한 힘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모든 소유,
여러분이 가진 모든 권세, 여러분이 가진 직장에서의 그 모든 권한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위탁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소중하게 나의 소주, 나의 권세,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겸손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권세에 속기 쉽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사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의 위탁된 힘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애를 드리기를 구하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사는 삶의 현장에 주께서 임재하시며 주께서 다스리며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